자, 호스피스 운동의 시초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를 통해 죽음을 마주한 자들에게 5가지의 태도 혹은 5가지의 단계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의 책 죽음과 죽어감에 대하여라는 책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너 이제 곧 죽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라는 부정의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되냐 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삿대질도 하고 막 마누라도 못 살게 굴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원망을 쏟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협상의 단계입니다. 타협의 단계인데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 착한 일하고 살게요 라고 뭔가 거래를 하려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우울의 단계입니다.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이제 나는 곧 죽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말을 안 하고요, 하루 온종일 그렇게 웃음을 잃어버린 단계. 마지막으로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차분히 자신의 감정과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아마 이 땅에 많은 건강한 분들은 첫 번째 부정의 단계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죠. 난 절대 죽지 않아 라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하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을 때에도 이러한 5가지의 단계, 부정, 분노, 타협, 우울증, 수용의 그런 감정의 변이를 겪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실 때에 어떠한 심경을 갖고 계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의 심리를 알기 위해 시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따르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 특별히 오늘 시편 16편은 죽음을 마주한 그리스도의 심경을 노래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가보면 오늘 본문은 사도들에 의해 무려 6번이나 인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본문의 저자가 다윗인데요, 시편 16편,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 다음에 오늘 10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렇게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죽음을 마주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죽음을 마주한 성도들 혹은 자신의 가족 가운데에 죽음을 이제 마주한 목도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위로가 임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치유의 빛이 강렬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을 마주한 성도의 태도, 첫 번째로 우리 성도는 동행의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행의 평안. 시작. 8절을 보시게 되면 이 시편 저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눈, 자신의 마음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따르면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는 주님을 앞에 모시면서 2절에 따르면 주님 앞에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늘 고백합니다. 다시 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동행하심. 주님을 앞에 모셨고 또 주님이 오른편에 계셨기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동행의 평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들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감격을 많이 고백합니다.
가령 시편 62편 2절을 보게 되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작.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흔들리긴 하되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94편 18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 성도들의 발이 미끄러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나를 붙드심이요. 그리고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혹시 우리 가운데 지난밤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룬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그러나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무엇이요?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믿으십니까? 바로 주님과의 동행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때론 흔들릴 수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요, 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아예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잠시 살펴보니까 정말 흔들릴 때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흔들렸을까? 왜 그때 실족할 뻔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선 첫 번째 원인은 제 죄성. 두 번째는 아직 공사 중인 인격. 물론 나쁜 사람들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긴 해요. 중요한 건 내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주님이 동행하셔서 함께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주님이 동행하셨기에 내가 넘어지지 않았구나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가 정말 사모할 만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어찌 7번만 우리가 넘어졌겠습니까? 70번, 700번 인생에 우리 많이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다시 일어나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동행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죠.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또 내 몸이 쇠잔에 서서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까지도 주님은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을 마주하실 때에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이셨어요. 왜냐하면 3년여 동안 훈련 제자들을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죠.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죽음 앞에서 외로우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이러한 평강의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그가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요, 또한 그가 외로이 가쁜 숨을 내쉬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앞에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하셨죠. 예수님의 심장이 마지막 박동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마주하셨지만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 때문에 평강을 경험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은 앞서 32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지만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 때문에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도도 죽음 앞에서 어때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할 수밖에.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모신 우리들도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혹은 사업 전체가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간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인생 전체가 휴지 조각처럼 짓밟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평강을 느끼고 누리고 그렇게 평강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을 우리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마주한 성도의 태도는 버림받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버림받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 자,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 구약에서 스올이란 죽는 자가 가는 곳 혹은 망각의 장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 고통의 절정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멸망하다라는 단어는 히라버에서는 썩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를 들어 베드로는 사도행전 16장 36, 37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 당시 예루살렘에 다윗의 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래서 예수님의 심경은 어떠하셨을까요? 비록 자신은 못 박혀 죽임당하지만 죽음 속에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 이유이지요. 즉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지만 하나님께는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마주한 예수님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확신. 우리가 질병으로 투병할 때에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이 통증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퇴직 이후에 사회적 신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을 때에 마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그래서 죽음의 5단계를 똑같이 경험해요. 내게 이런 일이? 이 사회가 문제야? 혹은 깊은 우울에 빠지고 그러한 경험을 경험하죠. 또한 실제로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분들, 내가 왜 죽어야 하냐라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이 고난 그 자체는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심경을 토하셨죠.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도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신 거.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가령 저나 아니면 혹시 이렇게 우리 많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라고 혹시 말을 들은다도 어머 저런 믿음이 없는 말봐라고 놀리면 안 돼요. 예수님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셨다면 우리 얼마나 더 자주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 밑바닥에는 자신이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인간인지라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저와 제 대신에 받았기 때문에 처절한 버림받음을 그때 겪으셨죠.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이 버림받은 이 절규를 묵상할 때마다 몇 번 나누었지만 대학교 1학년 때에 저의 마음이 많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마음과 정서가 이제 고장나 버렸고요, 양심이 마비가 돼버린 현상. 기쁨도 없었고 의욕도 없었고 학업 성적은 최악이었었고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지독한 학력 엘리트주의자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와르르 다 깨어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한 애라는 정체성이 이제 무너지자 아무것도 아닌 이제 자아가 벌거벗겨졌기 때문이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깨어지길 잘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 한 1년 반 정도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냥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어두움밖에. 하나님 못 느끼겠었어요. 많이 혼나기도 했죠. 야, 넌 뭐 하려고 이렇게 학교 다니냐라고 많이 혼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내를 거닐다가 총신대 학교 신관 앞을 거닐다가 가는데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 절규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제가 그토록 사모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네. 근데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캄캄하고 어두웠던 마음에 햇살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어둠 속에 왜 버리셨나이라고 고백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주님이 버림받은 것을 묵상하는 순간 마치 짙은 먹구름이 서서히 거치는 걸 체험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의 감격.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해서 물론 하루아침에 변화된 건 아니었지만 제 속에 잔잔한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햇살이 점점 돋는 것처럼 마음에 빛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 지난 한 주간 노예 일,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주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언제나 생각나게 하셨어요. 형철아, 네 힘으로 하지 마. 넌 내 앞 나를 모시고 주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준비하라고. 그래서 분주할 때면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보조에 맞춰서 움직이자 너무 형통해서 지난주 내내 형통하고, 그리고 많은 지혜, 그리고 많은 그런 어떤 삶의 효율을 지난주 내내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강.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버림받은 것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확신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 시편 22편을 여러분 읽어보셨다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태중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태중에서부터. 또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나를 보셨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향한 기록한 책이 벌써 보배롭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한지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이 결정을 이제 저는 공개 입양 가정이니까 공개 입양 가정과 미혼모 가정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느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태아 생명 하나에 새로운 우주와 세상이 깃들여 있거든요. 너무나 감격스럽거든요. 우리 미혼모들이 사회적 그런 불의 수치에도 불구하고 나아서 기르는 거에 그런 어떤 부분들, 또 입양 가정들이 자녀를 함께 기르면서 얻는 그 감격들, 태아 생명 하나하나에 새로운 세상이 깃들어 있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태아를 희생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결정,
얼마나 참담한 줄 아십니까? 마치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무엇으로 살꼬? 라는 그 말씀처럼 진리를 이루는 토대가 더 무너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에 자녀들을 죽여서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녀들에게 피를 제사로 드리는 이방 종교가 있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죠.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 자녀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이웃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명은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희생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자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흘린 것은 주권자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죠. 범죄예요. 누구도 내 행복 때문에 누군가의 피를 흘릴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박요한 CCM 가수, 공개 입양되신 그런 자신의 이 책에서, 요한의 고백에서 자신의 그런 입양된 그 아픔을, 입양된 그 사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었죠. 어릴 때부터 사랑 안에서 입양의 진실을 얘기하면 건강하게, 자존감도 건강하게 크는데, 이제 우리 박요한 저 때만 하더라도 어릴 때에 이제 감추었죠. 부모들이 중학교 때 돼서야 알자 굉장히 큰 방황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을 받고는 찬양 가수가 되셨는데요. 나중에 장성에서 자신의 생모를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모를 만나면 왜 나 버렸어요? 라고 따지고 싶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막상 생모를 만나자 이런 말을 남겼죠. 와, 우리 엄마 너무 이쁘시네. 엄마 염려하지 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남성들의 죄악에 먼저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60여 년간 우리 여성들이 홀로 출산과 육아에 모진 짐을 짊어졌죠. 근데 왜 임신시켜놓고 여성을 버린 남성들은 왜 죄를 묻지 않았단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강제로 누군가를 강간하거나 했을 때에 반드시 남성들에게 책임을 묻는 엄격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죄는, 이 땅의 법은, 법 자체가 연약했죠. 남성들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표현하면 이미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 피 흘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미 남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미 피 흘리고 있는 여성들이 탄식하며 지난주에 결정을 그렇게 박수를 보냈던 거죠. 그러게 여러분, 남성들이 먼저 회개해서 여성과 태아에 대한 책임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필리핀에 가보면 코피노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피노가 누구냐면 코리아 그리고 필리핀의 약자입니다.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서 필리핀 사람들과 교제하고 연애하고 임신시켜 놓고는 나몰라라 도망간 아이들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 남성들의 무책임한 죄악들, 여성들을 그저 성적 쾌락의 도구로만 삼는 부분들, 더 나아가 여성을 혐오하는 문화,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올바르게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남성들이 먼저 회개하여 여성과 태아에 대한 책임의식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여성들에 향한 성범죄가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먼저 기도하신 이후에 그 다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자기 홀로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가 무책임으로 인하여서 이미 남성들에 의해 죽임당한 여성들의 또다시 피 흘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절망의 심연에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확신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절망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다라고요. 또한 내 인생이 파멸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파멸에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확신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마주하거나 혹은 죽음과 방불한 고난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우리의 확신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마주한 성도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열매에 대한 기쁨이에요. 생명의 열매에 대한 기쁨. 이 시편 16편은 기쁨의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 왜냐하면 중간에 스올 그리고 썩음당함이 있음에도 그 너머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9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얼마나 기쁨이 가득합니까? 마음, 영, 또 기쁨이 질적으로도 충만하고 또 시간적으로 영속적인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생명의 길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여러분 그릴 때에 예수님은 절대로 우울하거나 혹은 침울하게 혹은 엄숙하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얼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기쁨으로 생기셨어요. 기쁨의 얼굴. 그래서 주님은 그 기쁨 때문에 너희 기쁨, 우리들의 기쁨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의 기쁨도 미리 바라보셨어요.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세요. 그 십자가 너머의 기쁨, 무슨 기쁨입니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무수하게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을 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인내하셨을까요? 무한한 의지력으로? 아니면 어떤 의무감으로? 그보다 예수님이 고난을 인내하신 이유는 이 기쁨 때문입니다. 기쁨. 예수님 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십자가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쁨 때문이죠.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 때문에 모든 수모를 견디셨고요, 또한 앞으로 누릴 기쁨 때문에 수치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죽음을 마주하기 전 자신의 희생을 통해 맺어질 그 무수하게 많은 생명의 열매들, 아마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리시면서 고통하고 아프셨지만 그의 내면에는 그 기쁨의 열매를 바라보는 희열이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노예 모임에서 식사를 같이 목사님들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최근에 자신의 교회에 등록한 한 세교우의 스토리를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이제 그 세교우는 이제 어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어떻게 이분이 등록하게 되셨는지 과정을 물어보니 그 의사 선생님이 대학생 시절에 또 수련회 시간에 어떤 한 예수님을 믿는 한 친구 때문에 강렬한 도전을 받아서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 자신의 그 친구는 이 의사, 이분은 자기는 불신자였지만 언제나 늘 자기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툭 만지면서 야, 기도하자라고 자신을 많이 축복했다고 하고요, 또 자신이 함께 있는 그 동문들 사이에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근데 어떻게 도전을 했냐면 당시 의사 파업으로 병원이 텅 비어 있었을 때에 그 친구는 자기 혼자 1000명의 환자를 돌보았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셨습니까? 환자가 어떤 소득이 없으면 자기 사비 털어서 터주고,
그래서 그 당시 의대생들은 이 형제를 보고 너무나 강렬한 도전을 받았었다고 해요.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바보의사 안수현 형제 이야기였어요. 불과 몇 주 전에 제가 이 형제 이야기를 여러분에 들려드렸죠. 33살에 죽은 분. 근데 그가 죽은 지 13년이나 흘렀지만 그가 남긴 예수님의 흔적은 지금도 그 지인들 사이 열매를 맺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뭘 놀랍네요. 33살에 죽은 분인데. 안타까워 여기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보다 2배, 3배 살지만 우리 이 형제와 같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그가 나온 학교는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의대에 이제 지원을 하면서 교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한대요. 너 왜 병원 의사가 되려고 하냐? 그럼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 나온 안수현 의사처럼 되고 싶어서요 라고 지금도 말한대요. 그래서 안수현 형제를 지도했던 목사님은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수현이가 아직도 살았다고, 아직도 산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겠구나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내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이 고백,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그런 고백이죠. 바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바로 영원한 생명 열매를 맺을 것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한 주간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묵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금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묵상하다 보면 자기 절제의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때문에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고요, 그 기쁨 때문에 자기 생명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으로 인해 생명의 열매가 우리 이웃과 우리 후세대들이 가득히 맺혀진다면 우리의 삶 전체는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기쁨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이 한 주간 주님 앞에서 한 주간을 기쁨으로 보내시는, 귀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도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나이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오리이다. 나를 음부와 또 저 멸망 가운데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오리니 우리 주 예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해 이 시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